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세상인가,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탄하고, 이 세상 참 왜 이럴까?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궁금하고, 때로는 기대도 걸고, 어떻게 될까? 여러 염려와 기대와 한탄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마디로 만만하지는 않다.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상황,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방해되는 요소들, 거리끼는 것들 너무 많이 있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런 거짓, 이런 어려움, 이런 어두움 이 가운데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생각하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편 120편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9편 길게 20개월이 넘는 시간, 20주가 넘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120편에 와서 120편부터 15편, 135편까지 16편이네요. 여기는 표제의 글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120, 121, 122, 123 전부 앞에 표제의 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다른 곳보다 이 고도가 높아가지고 올라간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의미적인, 문법적이고 그 마음의 어떤 개념적인 의도로 것으로 올라간다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저 강원도 가는데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간다 그러지. 분명히 이 고도를 보면 강원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저쪽을 올라간다 그러지 않고 내려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다 저쪽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강원도에서도 서울로 올라가고 전라도에서도 서울로 올라가고 경상도에서도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유는요, 옛날에 한양에 임금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임금님이 있는 그곳을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올라간다는 표현 자체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맥락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성소로 여행한다, 혹은 제사에 참석한다, 이런 모든 것을 올라간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가면서 저 전라도에서부터 한양의 성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갑니다. 가면서 부르는 찬송, 그 노래라는
의미인 거죠. 구약의 상황에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이 언제 지어졌죠? 솔로몬 집권 초기에 성전 건축하는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지금 또 아주 오랫동안 성전을 짓는 그런 것도 있지만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건축 헌금을 모았고 충분한 건축 헌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을 했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건축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은. 이것을 이용해서 무슬림들이 이슬람교에서 메카에다가 순례하는 그런 행사를 하죠. 이슬람교 교리에서는 평생에 한 번은 그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는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메카를 한번 순례를 해야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순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면서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 갔다 오지 못한 사람, 완전한 차이를 두고, 아무튼 그 메카를 한번 가봐야 되는, 가서 빙글빙글 도는 이런 그 영상 보셨죠? 빙빙 도는 거, 그걸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무슬림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 성전의 사상,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죠?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이. 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론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말씀 강론하고 했지만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이런 예배당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동일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 이런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찬송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여러 지역으로, 특별히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변 여러 국가로 각처로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그저 흩어진 사람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있는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실제 디아스포라와는 좀 다른 뜻이 알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있지만 늘 가면 좋겠지만 자주 못 가잖아요. 1년에 3번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3개 뭐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새 절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아이들 데리고 함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손잡고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있는 이 시다. 그래서 이걸 필그림 쌈, 필그림이라는 게 순례자, 템플 필그림, 성전을 가는 순례자의 쌈, 찬송이다,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밝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축제의 마음일 것 같은데 120편은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어둡고 고통스럽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순례자가 가는 그 세상, 출발한 세상, 성전까지 이르르는 그 과정, 이게 거짓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사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치열하게 어둠 가운데, 치열한 이유가 내가 성공하려고 치열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을 사는 이유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쟁해 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그래서 이 세상은, 삶의 현장은 영적 전투를 하는 전쟁터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런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로 나누면 피부 색깔 가지고 흑인, 백인, 황인 나누는 것처럼,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두 종류로 나눕니다. 피부 색깔, 국적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세상에 딱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참 힘든 과정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옳을까? 이게 바로 시편 120편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가장 먼저 부르고 찾을 이름은 여호와다. 지금 이 시인은 그 처절한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고통의 그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사면초가 숨을 쉴 수도 없고 도망칠 구멍도 없는 전후 좌우 앞뒤 좌우가 다 고난으로 막혀 있는 이 상황을 환난 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인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숨쉬고 먹고 자고 사는 이 세상이 사면초가요. 무엇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시각적으로 만약 표현해 본다면 내가 한가운데 있고 주변이 다 붉은 죄로 물들어 있는, 시커먼 어둠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 시인이 선택한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이 환난 가운데 내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여보시오, 살려주시오, 그 정도가 아니라 SOS, 절박하게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이 지나가는 배를 보고 막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그 무인도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찾아오지 않는데 저 멀리 헬리콥터 한 대가 이렇게 두두두두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걸 가지고 막 흔드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찬스를 놓치면 더 이상 내가 구조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자신을 표현하는 그 상황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요, 애타게 구조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고통 가운데 지금 부르짖는데 놀라운 것은 응답하셨도다.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과거형으로. 말씀의 시제가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내가 환난 당하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 환난 가운데서 막 부르짖는데 응답하십니다가 하셨도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분명한 확신이에요. 과거의 경험이,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과거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부르짖는 건 지금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것이 없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어버렸거나,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산의 광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매몰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외부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관입니다. 그런데 그 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호흡할 수 있는 관이 없다면 구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호스가 있으면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시는데,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고 구조하시는데, 그 구조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산소 호스, 숨을 쉴 수 있는 호흡통,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란 말이죠. 유명한 설교자며 신학자이고 저술가이기도 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초창기 사역을 하면서 많은 비방과 언론의 왜곡 보도, 이런 수많은 상황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자이신 목사님이 큰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다라더라 저렇다더라, 스펄전이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그럴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바로 시편 120편 1절을 받아, 우리 이 본문 1절, 여기에 눈을 부릅뜨면서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그 우울증과 그 상황을 버티며 이겨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사탄이 자신을 도전해 올 때, 위협해 올 때
언제나 붙잡은 말씀이 시편 120편 1절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런 시인을 감싸고 있는 사방의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시인의 간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이라는 것은 배신을 동반한 거짓말, 단지 백색 거짓말 혹은 위트 있는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배신을 동반한 거짓말, 속이는 혀, 역시 사람의 신뢰를 파괴한 배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얘기하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는 내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살아가던 내 주변 사람,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다 배신하고 돌아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처음부터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아니면 반대하고 하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어요. 그들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용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내 동기라든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혹은 내 가족이라고 나를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을 했다면, 말이 또 활동, 행동이 완전히 뒤돌아서서 예전에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게 바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한다기보다 영혼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있어서 생명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생기와 유사한 의미를, 같은 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기, 루아우라고 했는데 여기 생명이라고 해서 네페시, 같은 어원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의 것이죠.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겁니다. 위를 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어느 시간이 되었든, 어느 장소가 되었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숨통이 트여지는, 우리의 호흡이 연결되는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더없이 좋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꼭 예배당 이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지만 들려오는 주변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들을 차단해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꼭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이 우리말에는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고대어 히브리어의 내용을 보면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맹세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시적인 운율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까? 너 속이는 혀여, 내가 만약 신이라면, 신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준다면 너한테 뭘 줄까? 이 거짓말장이들아, 이 배신자들아, 이 죄인들아, 나를 괴롭히는 나 사방에 있는 그 배신자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에게 뭘 주어야 하겠느냐? 또 말을 바꾸면 너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뭐냐? 결국 너는 파멸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4절에 뭐라고 답을 하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우린 부드럽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은 결코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배신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얘기인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 장사는 천하장사, 그런 의미. 천하장사, 힘이 센 사람. 힘 세다는 얘기는 용감하다, 용감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강한 사람, 강하고 힘 있고 용감한 자. 이걸 그 원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을 땐 숙련된 저격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숙련된 저격수, 아주 멀리서도 탁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저격수, 혹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너무너무 힘이 있어가지고 기술도 좋아가지고 전혀 그게 붙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하장사,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 사람이 쏘는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얘기예요. 숙련된 저격수가 멀리서부터 화살을 탁 쏠 때 이건 백발백중 맞을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활을 잘 쏘는 그런 궁수들이 있었다 그러죠. 너무 활을 잘 쏘는 사람, 좀 거짓말 같은데 막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화살이 직진을 안 가고 막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가기도 하고, 대단한 숙달된 그 이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런 실력 있는, 엄청난 실력 있는 힘이 있는 저격수가 화살을 쏘아서 너를 쓰러뜨린다 이 말이에요. 너를 쓰러뜨린다. 그런데 그 화살을 뭐라고 했냐면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혀, 그 사람에게 꽂히는 화살입니다. 잠언 25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결국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자는 그 거짓말이, 그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화살처럼 꽂힌다는 거죠. 그 화살처럼 꽂히는데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이 어느 정도냐? 4절 말씀 다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도 하여. 로뎀나무 숯불,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말을 좀 바꾸어 본다면 아주 좋은 참나무 숯불, 참나무보다 더 좋은 숯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것.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지만 아주 딱딱해가지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진다는 거죠. 어떤 요즘같이 소방 약품으로 끄면 꺼지겠지만 당시의 상황과 생활에서는 로뎀나무에 불이 붙으면 잘 안 꺼지고, 이게
로뎀나무가 잔뜩 있는 숲풀에 만약에 불이 붙었다, 며칠씩 붙는 거예요. 숯이 됐는데도 그 숯에서도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들어가는, 화력이 강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겉으로 보면 꺼진 것 같은데도 안 꺼진, 이게 로뎀나무로 만든 숯불인데요.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혀에 대해서는 부메랑 같은 화살이 숙련된 저격수가 활을 쏘아가지고 그 가슴을 치르는데 로뎀나무 숯불처럼 가슴에 베겨버린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가장 센 그런 징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징벌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그 말을 정리하면,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무고하게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괴롭히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백발백중 궁수를 통해서 그 가슴을 쏘아가지고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의 불은 한 번 맞고 아픈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로뎀나무 숯불처럼 계속 타서 고통 가운데 아주 어려운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불을 주로 심판의 도구로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당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유용한 것인데요, 만약에 불이 없다면 우리 생활이 완전 동물과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건 우리가 불을 잘 관리했을 때 문제고, 이 불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화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화마, 엄청난 불이나 화마, 이 불이 마치 마귀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되는데, 그 불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로 하는 거짓말이 그 자신을 지옥불에서 심판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3절 4절 보면 120편 3절 4절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미있는 건 이 로뎀나무라는, 아까 앞에 4절에서 나왔던 로뎀나무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의 번역을 하면 맨다라는 건데, 그 매는 것은 쌀이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어가지고 묶는 걸 말합니다. 그럼 뭐 할 때 쓰죠? 우리 집에 지금 잘 안 쓰는데 다 청소기 있어가지고 빗자루. 그 볏짚이라든지 쌀이나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빗자루 쓰잖아요, 그죠?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선교지 방글라데시 벵갈어에도 자루라는 말이 있어요. 벵갈의 자루라는 말은 우리말 자루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빗자루, 그렇죠? 빗자루, 볏짚 같은 거, 쌀이나무 같은 걸로 만든 자루. 야, 자루 가지고 와. 그러면 빗자루 가지고 오라는 얘기. 똑같은 말인데, 로뎀나무라는 말이 욥기에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로뎀나무를 뭐라고 번역했는 거니? 대쌀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대쌀이, 쌀이 빗자루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이 옛날에 번역된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쌀이 나무, 쌀이 빗자루, 멸망의 로뎀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그 표현을 썰어버린다, 썰어서 없애버린다. 이 마당이나 방에 쓰레기가 오물들이 있으면 빗자루로 싹 썰어가지고 바깥에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썰어 담는다, 썰어 버린다, 그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청소를 자주 하시고 좋아하시고 완벽한 청소부이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의 빗자루, 쌀이 나무 빗자루 같은 나무 얘기입니다. 로뎀 나무, 쌀이 나무 빗자루,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겠다. 성경에 청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청소한다. 깨끗이 청소한다. 성경에 비누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비누로 씻어도 다 씻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청소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청소같이. 로뎀나무 자체도 숯불로 심판의 도구를 나타내고 그 강도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서 거짓으로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만든 저들에 대하여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 관여하고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거짓, 배신, 위험 이것들 너무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세요. 둬요. 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계산해도 되도 안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되도록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죄를, 그 악을 다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3절, 4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라는 거짓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이질성. 그걸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소외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는 이질성, 다른 모습을 느끼는 거죠. 5절입니다.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을 지리적인 표현을 하면서 매우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색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매우 아주 먼 그곳에 야만족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야만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메색이라고 하고요. 게달은 남쪽으로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폭력적인 유목민들, 아주 힘든, 그저 너무너무 거칠고 힘든 그런 폭력적인 그런 유목민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북쪽 끝, 남쪽 끝, 이 말은 좀 문학적인, 지금 시적인 표현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메색 사람 같고 다 게달의 사람 같다. 다 아주 야만적인 것 같고 폭력적인 것 같고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고 나는 늘 그런 사악한 사람들 속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편인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5절을 시편 120편 5절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의미가 딱 맞는 것 같은데 화로다 나는 테러리스트들 중에 살고 있구나. 난 지금
테러리스트들 가운데도 살고 있구나. 뭐 사방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 공격적인 사람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파괴적인 사람들, 메색과 게달의 장막,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앞에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했잖아요. 그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좀 더 확장해서 크게 표현한 것이 메색의 사람들, 게달의 사람들. 그런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여야 된다. 한마디로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평화로움을 싫어하는 사람들. 매사에 거칠고 사납고 거짓되고 화평을, 평화로움을 싫어하는 자들 속에서 살고 있으니 너무너무 피곤하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도 섞지를 못하겠고 같이 앉아 차를 마시기도 어렵고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다. 그게 아까 소외감이라고 했죠. 이질감이라고 얘기했죠.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기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삶의 경험을 가진 우리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처음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특별히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 게달과 메색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거 아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등 해야 돼. 그렇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등 해야 돼.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보시나요? 안 보는 것처럼 보세요.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세요. 좋아요. 많은 걸 느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프로 가운데 참교육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어요? 집에 넷플릭스 웬만하면 연결해놓고 있을 텐데 매달 돈 얼마씩 주면서 그런 거 안 보고 뭐 하세요?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참교육이. 현실을 빗대가지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갖다 붙였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아이들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좀 거친 말도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과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지금 가치관이 타락되어 있는 게, 물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꼭 보세요. 보셔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각을. 그걸 이제 비현실적인 이 사람들이 있어요. 비현실적인 아니라 실제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드라마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볼만해요. 한번 보시라고요. 참교육. 제가 아무 관계는 없지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지금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직과 진실과 참 사랑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색과 게달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120편의 노래인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안 맞는데 세상하고 나는 맞지가 않아. 세상에서 나를 보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군대든 학교든 거기서 문제사병 점 찍잖아요. 요즘 부대에서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문제사병한테 스티커를 붙여준다. 예. 학교에서도 주홍글씨처럼 아이들끼리 그런 표를 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괴롭혀도 되는 아주 우리와는 다른 아이야. 어쩌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전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이질감 속에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120편의 절정이고 120편을 읽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가 잘못되어서 세상에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말한다 할지라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화평이다, 나는 평화다, 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나에게 전쟁한다, 그들은 나에게 싸운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서는 전쟁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다르지만 우리가 그 다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향한 기도의 호흡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의 이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과 속임과 모함으로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세상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칼날을 휘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와 죽임의 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이 함께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욕했습니까? 함께 그들과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였어요. 그 십자가는 용서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평화를 만드신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시편 120편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었던 이유고 그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를 향한 세상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변은 메색과 게달과 같은 그런 형편이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부터 우리 직장 출근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주변이 게달과 메색 같은 그런 지경이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찬송, 120편의 순례자의 찬송을 되새기면서 세상은 나에게 싸움을 도전해오고 세상은 나에게 전쟁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습으로 평화를 만들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